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아는 찬양인데도 웬만큼 깊이가 없으면 전달이 잘 안 되는 찬양인데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들 자주 부탁드려도 되지요? 사실 제가 부탁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자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화가 나십니까? 그리고 화가 나면은 그 화가 혹시 내 안에 들어왔다가 쑥 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성도분들한테 잠깐 동안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첫 번째로 드린 질문이 뭐였냐면, 대부분 결혼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커피숍 유리창 창문으로 내 배우자가 이성과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 보면 쳐들어가서 끌고 나온다라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한 후에 천천히 따지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스타일이 여러 가지인데 사람마다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차곡차곡 모여서 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왜 화라는 말이 있고 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났다라는 말과 내가 한이 된다는 말은 다르죠. 화는 성경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이 될 수도 있어요. 한은 독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던 사람들은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믿었던 사람들, 성경책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책이란 게 굉장히 귀하고 게다가 구약 성경은 성전에만 있는 책이었어요. 성전에만. 너무 귀한 책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의 태반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인데다가 게다가 신약 성경은,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지식인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와 거의 100년이 지나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대비가 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대비냐면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우는 연습을 합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유대인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성경을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면서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성경 있죠? 이것을 외워서 틀림없이 자기 생활에서 지켜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이 궁금하죠.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성경의 죄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경에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신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 없었을 때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거를 자로 재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거. 그때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애매한데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남이 성경을 너무 잘 알면 남이 그거대로 안 하면 그게 탁 눈에 보여요. 탁 눈에 보여요. 근데 성경책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사실은 그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 그거 배워서 믿는 거랑 마음으로 믿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글자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주변에 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간혹 한글을 모르시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막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글자를 모르면 그때는 창의성이 죽지 않습니다. 암기력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글자를 모르시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은 이제 요거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가다가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뜻이죠. 근데 주일 성수의 성경에 보면은 주일 성수에 너희들은 모여서 거룩한 집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요거를 문자적으로만 싹 갖고 오면 주일날 아침에 그냥 와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우리말에 어디가 있다고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걸 잘 못 갖고 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가면 그래요. 사실은 여기 왜 왔어요? 제일 핵심으로 들어가면 단순한 거. 제일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러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러 왔어요. 단순한 걸로 이제 마음을 가져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좀 더 힘을 내서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내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을 배우러 온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성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에 오실 때 마음은 모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나가실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셔서 은혜 받았어요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내 마음에 컬컬컬컬 하나님이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경 속의 오늘 말씀은 살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이 살인죄는 유서 깊은 죄입니다. 유서 깊은 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살인죄가 어디 나오는지 대번에 아십니다. 바로 첫 번째 살인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에 관해서 나오는 죄입니다. 유서 깊은 죄, 역사 깊은 죄예요. 그리고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살인은 다 죄예요. 지구에 어딜 가더라도 살인은 다 죄입니다. 그리고 살인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한 사람은 죽습니다. 사형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우연하게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 이런 예가 하나 나와요. 같이 나무를 베는데 도끼로 힘을 줘서 이엇 하고 도끼를 딱 휘둘렀는데 도끼 날이 빠져버려요. 도끼 날이 빠져서 옆에 나무하는 사람이 도끼 날을 맞고 죽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근데 구약의 원칙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목숨에는 목숨.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요. 뭐가 있냐면 살인하는 사람 마음의 시작이 뭐예요?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바로 분노에서 한으로 가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분노할 때 어떤가? 나는 화낼 때 어떤가? 사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혹은 탁 때렸는데 이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살인 미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즉 화가 나서 내가 확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살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냐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가 나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화 안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는 나요.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화가 나면 그 화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는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남이 내가 화났는지 안 났는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그런 풍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에이 어떻게 화를 안 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사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은 딱 정확하잖아요. 명확해요. 근데 화내지 말라는 말은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해?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성경대로 다 지키면은 그거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성경대로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교회에 어딨어? 라는 마음도 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요걸 지켜라 말라에 딱 매여 있으면은 잘 안 읽힙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얻어지면은 그것이 말씀만큼 소중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떨까?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그 마음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하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담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옛날 책에 보니까 농담이 하나 있었어요. 실화예요. 근데 몇백 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맞는 말 같습니다. 한 성당의 주교님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따라 너무나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해를 해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만약에 화해가 안 되시면 예배하러 오지 마십시오. 그 다음 주에 몇 명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답니다. 그래서 그 주교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한 성도 집을 찾아갔어요. 성도 집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안 오셨느냐? 왜 화해가 어려우셨냐?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사실은 주교님이라는 게 엄청 높은 자리잖아요, 성당에서는. 그러니까 주교님이 직접 집까지 왔으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내가 이번 주는 안 나가면 안 나갔지 화해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이 지켜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기를 쓰고 지켜라라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매번. 예를 들면 용서해라 그러면 기를 쓰고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들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노력해서 하라 그러면 그 복음이 아니고 명령이죠.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선이 있습니다. 동선. 움직이는 차례가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 주교님이 잘못된 명령을 했다는 게 이 성경에 드러나요. 자, 23절 보시면 제일 먼저 교회를 옵니다. 오죠? 시작이. 예물을 들고 교회를 와요. 자, 예물을 드리러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형제라고 하는, 자매라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자기와 아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라는 말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돌아가요. 왔다가 돌아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의 행간을 읽을 수 있죠. 그래, 내가 예배 드리러 딱 예물을 드려 왔는데 내가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배당을 나가요. 나가고는 가서 화해합니다. 화해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예물을 어디 두고 가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예물을 두고 가요. 혹시 안 올까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 예물을 두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물을 왜 드리러 갔나 했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행간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에 걸리는 그 누군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죽이고 싶고 미운 사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왔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잘못됐으니까, 이거 성재랑 싸웠으니까, 마음이 지금 원한이 깊으니까, 이게 죄니까 회개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갑자기 죄라고 생각됐다고 하면 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성전에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교회 성전에 오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이유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러 왔어요. 죄 사함 받으러. 그러니까 성전에 오기 전부터 이미 죄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에는 그게 안 나와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성전에 또 오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와요. 그런데 감사하러 올 때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하러 와요. 근데 이 말씀은 갑자기 이 사람이 뒤돌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뭐만 정확하게 말하면 뭐에 가깝냐면,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딴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러 왔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왔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전에는 재물을 두고 내가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가면 끝이었어요. 신앙생활이. 이 사람은 내가 와서 교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가면 끝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가운데 이 사람이 감동되는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짓밟힌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왔다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사람이랑 싸우면 나쁜 거니까 잘 지내야지 하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 보니까 자기 마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졌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라가, 미련한 놈, 이런 욕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아파서 동했던 그 사건은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라가라는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골빈 놈이란 뜻이에요. 골이 빈 놈,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놈. 미련한 놈이란 말은 미련한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뜻이 뭐냐면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열었는데, 열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뭘 해야지 의무로 들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예배의 능력들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탁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너는 짓밟혔구나. 너는 나가라고 이야기를 들었구나. 너는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구나. 너는 가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구나. 이런 말들이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을 탁 드러내면서 사실 냄새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이럴 때 우리 어떡합니까? 그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랬어요. 미움의 골이 깊으면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를 행동 양식이 나온답니다. 하나는 내가 힘이 되게 센 사람 있지 않습니까? 힘이 되게 센 사람들은 내가 미운 사람들을 제거한대요. 근데 내가 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를 피한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확 저 사람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제거하면 감옥 가니까, 또는 내가 피하고 싶은데 안 볼 수 없는 사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계속 봐야 되니까 문제는 확 없애버리고 싶다, 아니면 확 내가 어디로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품어지면 원한이 되고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예배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실은 행간 속에 있어요. 그 마음이 예배 중에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구약에 그동안 제사장이며 서기관이며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정말 달랐던 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오라, 틀린 점이 하나도 없어, 완벽해요. 그러니 너희들도 완벽해야 되라고 계속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상처난 마음을 드렸는데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모질한, 다음 주부터라도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살려내시는데 어떤 마음을 살려내시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보고 드는 마음. 여러분 자녀가 죽이고 싶을 때가 있죠? 뭐 웃는 분만이 아니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끊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가 딱 드러내서 나는 미련한 놈이다, 난 나쁜 놈이다. 그래, 나도 솔직히 뭐 듣고만 있겠습니까? 막 욕하고 나도 아수라장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았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 행동이 뭐였냐면 화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해했다는 사건이 자꾸 중요하게 보여지지만 이 24절은 원래 성경에 화목하고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동태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너는 예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이 너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하고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 저 사람 정말 싫어. 근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아, 그래. 그러고는 나가서 어쨌든 얼굴을 보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거는 성경에서 화해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말 화목하고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 당신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라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미워도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좀 잘 대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나 당신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들게 하고 란 뜻이에요. 이거는 보통 쉬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엄청난 힘을 가진 일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미안해요 그리고 그냥 남을 수 있어요. 미안해요. 조금 용기 내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나 당신하고 이제 잘 지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듣게 될 거예요. 가면 그래 왜 왔어요? 미안해요. 그럼 미안하면 다예요? 어떡할 건데? 뭐 얘기를 하겠죠. 이 과정이 속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서 나 당신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예물을 드리러 왔던 사람이 예배 속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밖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쏟아내는 엄청난 가시들을 받아내고 그 가시가 점점 무뎌져 가고 결국에는 그 말이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잘 지내십시오라고 하는 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뭘로 가능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으면 가능해요. 충분히. 밖에 나가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고 뜯는 사람이죠. 공격하든가 피하든가.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치든가 아니면 내가 맞든가 하는 세상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족이랑 또는 다른 사람이랑 원한이 깊어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만하게 정말 입이 너무 독으로 쪄들어 있고 마음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욕으로 쪄들어 있는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건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으면 사람이 녹아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냐면 애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고 내 왕좌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애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고 다윗에게 자객을 보냅니다. 부부가 같이 있는 밤에 자객을 보내요. 다윗이 커튼 타고 도망갑니다. 계속 쫓아가요. 너무 쫓아가서 결국에는 이웃나라로 도망갈 때까지 쫓아갑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아 나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울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윗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윗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노가 있으면 그걸 다 쏟아내요. 시편 조금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원수들이 뼈가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원수들이 이빨이 꺾어지게 하십시오. 막 입에서 온갖 냄새 나는 게 시편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분노로 인하여 점점 미쳐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삼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지독한 분노의 순간에 자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경에 있는 구절을 얘기하자면 육신의 부모마저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라는 사람이 어떤 놀라운 복된 사건들을 일으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을 한 번 더 인용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더 쉽게 말할까요? 마음이 다 부서져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여러분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을 의지를 갖고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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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굉장히 피곤했던 사람들, 주일 성수해라 해라, 교회 와서 뭐 해라 해라 했던 피곤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내 자녀가 나의 품에 거하는 것. 이 예배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앉아 누워있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매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예배 시간이 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욕설과 세상에서 받았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